네, 우리나라에 복음이 141년 전에 우리 서양의 젊은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됐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질 수 있게 돼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를 또 생각할 때 6.25 전쟁 때 UN 16개국이 우리나라를 도와줬는데, 당시 대구 경산 지역으로 공산군에 의해서 몰려서 이제 부산 대구만 남은 그 상황 속에서 국군이 메가다의 인천 상륙작전과 또 유엔군의 도움으로 공산군을 물리칠 수 있게 된 것, 이것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군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 6.25 전쟁을 통해서 미군의 사망자가 3만 5천 명을 넘었고, 이후 우리나라는 한미동맹과 한미 상위방위 조약을 통해서 오늘의 10대 부국으로 잘 사는 대한민국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해 죽으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또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들을 친구 삼아 주시고 또 우리에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 죽어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고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사 또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그 예수님의 소망을 가지고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15장 5절과 6절의 말씀인데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계는 내게 속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계를 경영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세계를 누가 경영한다고 했어요? 애굽 왕 바로가 세계를 경영한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세계를 경영하는 자는 바로 나이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운행하시고 경영하시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그 말씀이 세계는 내게 속하였나니, 하나님의 비밀 경륜이 이제 펼쳐지는 거예요. 너희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아멘. 너희 백성은 거룩한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신약 시대로 와서 시내산에서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갑니다. 거기서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 죄사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거기서 뭘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기다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기도하는 우리 제자들에게 가슴에 성령의 불이 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면 온도가 올라갑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온도를 갖고 계셔요. 또 하나님께는
또 감정이 있으십니다. 기뻐하시고 여러분 찬양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을 들으시고 춤추실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이 오늘 성전에 올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덩실 춤을 추실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또한 하나님이 어떤 때는 또 나 하나 때문에 탄식하실 때도 있어요. 슬퍼하실 때가 있죠. 우리가 죄악 가운데 머물 때 하나님은 온도를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뜨거워지는 순간이 있어요. 언제일까요? 내가 감사할 때 하나님의 온도가 올라갑니다. 할렐루야. 뜨거워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뜨거워지시면 반응이 달라지시는 거예요. 기적과 축복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아인슈타인 아시죠? 천재 아인슈타인.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의 생기부, 생활기록부에 의하면 이렇게 써 있어요. 이 학생, 아인슈타인을 말하는 거죠. 무슨 공부를 해도 안 돼요. 성공 가능성은 털끝만큼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생활기록을 받아본 아인슈타인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학생들과 같으려 한다면 너는 열등생이다. 그러나 아인슈타인, 만약 내가 다르려 한다면 넌 우등생이 될 것이다. 너는 다른 아이들과 다르게 태어났다. 난 너를 주신 하나님께 매일 감사 기도를 올린다. 할렐루야. 어머니가 이 아인슈타인의 생활기록부를 받아들이고 낭만한 것이 아니라 난 너를 위해서 매일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달 전부터 우리 교회에서 감사 챌린지를 했죠. 네, 감사에 도전했는데요. 하루에 5개씩의 감사를 하면서 우리 그 단톡방에 카톡방에 5개의 감사를 올렸습니다. 하루를 마감하면서 하루를 돌아보면서 5개씩 감사하자. 뭐 대단한 거 아닐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감사합니다. 이 감사에 도전하자고 감사 챌린지를 했어요. 오늘 우리 자녀가 학교 갔다가 잘 돌아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밥 잘 먹고 그리고 모든 식구가 또 무사히 집에 들어오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남편이 내게 와서 설거지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오늘 배탈 나지 않아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했는데 기쁜 거 감사하고 또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겼지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신앙인의 첫 단추는 감사인 것이에요. 신앙의 첫 단추는 감사로 채워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로 우리의 삶을 채우면 감사가 기적을 낳습니다. 할렐루야. 구약성경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의 감사가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왕의 조서가 내려서 이제 다른 신에게 경배하지 말라고, 다른 신을 경배하면 이제 죽음을 당한다는 왕의 조서가 발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무릎을 꿇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죽을지도 모르는데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냐면 전에 하던 대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고난이 찾아오는데요. 이런 환난이 다가올 때 우리에게 전에 행하던 것이 있어야 돼요. 갑자기 됩니까? 아무리
제 아무리 똑똑하고 재주가 많아도 평소에 안 하던 것, 머릿속에 이론은 있지만 적용이 안 되는데요. 몸이 안 따라가는데요. 연습이 안 되고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여러분, 평소에 감사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찬양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전에 행하던 찬양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신라가 한밤중에 옥에 갇혀서 찬양을 하고 있잖아요. 그 옥에 갇혀서 찬양하듯이 성도 여러분들도 환난 때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전에 행하던 대로. 그런데 갑자기 찬양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찬양이 떠오르는 곡이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불러본 게 없고 찬양을 들어보기만 했으니까. 남의 하는 거 듣고 감상만 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나 찬양은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남에게 시키지 말고 본인이 직접 찬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찬양하세요. 부모들이 찬양하면 자녀가 잘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내가 찬양하면 남편의 기업이 잘 될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감사하십시오. 우리 신앙이 어디서부터 어그러지는 줄 아세요? 신앙이 어디서부터 얼어붙는 줄 아십니까? 여기서부터 어그러집니다. 감사를 못할 때. 그러므로 감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역사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삶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신앙인은 감사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니 감사하고, 가족 사랑을 누리니 감사하고, 섬기는 교회 공동체가 있으니 감사하고, 이웃과 친구와 직장이 있으니, 자유롭게 살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니 이것이 다 감사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구원받은 사람의 진정한 모습은 감사인 것입니다. 내가 누리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에요.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감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세요. 이것을 무슨 감사라고 해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은 바로 절대 감사인 것입니다. 그래요. 절대 감사.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절대 감사하면 여러분이 모르는 한 명의 인생이 변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도 잡혀서 이제 옥에 갇혀서 내일 죽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지금 쇠사슬에 묶여서 감옥에 있는데요. 그 한밤중에 찬양하면서 하나님, 그래도 내가 이 일로 들어온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녔었는데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갇히고 핍박을 받게 됐으니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한 것이에요. 그날 그 찬양과 그 감사를 근데 누가 들어요? 간수들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간수와 그의 간수 가족까지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감사가 한 인생을 변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은 시, 짤막한 시 하나를 여러분께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목을 제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짤막한 시를 지었는데요. 마음대로 안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뜻대로 안 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만족이 안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하게 하십니다. 서로 마음이
안 맞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하시니 힘들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니 평안하지 않아도 감사합니다. 주님께로 달려갈 수 있으니. 네, 제가 짤막한 시를 감동 가운데 이렇게 써봤는데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범사에는 성공만 있나요? 아니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상황이 변해도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우리의 기대가 달라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기대와 다른 결과가 나와도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기대하는 것이 있잖아요. 마음의 소원이 있잖아요. 그런데 기도했는데 결과가 내 생각과 달라요. 여러분 기도의 결과가 달라도 감사하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이것을 절대 감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건강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아플 때도 감사하는 거예요. 더 아름다운 것입니다. 성공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할 때도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더 귀한 거예요. 여러분 넉넉할 때 감사하는 것도 있지만 가난할 때 드리는 감사는 더 값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건강한 것도 좋지만 또 우리가 이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이 바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삶이에요. 그러면 건강해지는 거예요. 감사는 믿음의 척도입니다. 평생 감사하고 절대하는 감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때 생겨나는 것이에요. 날 구원하시고 날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이제 다시 이 세상에 오십니다. 여러분 감사는 신앙의 척도예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에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또한 기적을 낳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게 되는 거예요. 감사는 여러분 우리 질병에 전염시키고 있지만 질병뿐만 아니라 감사도 전염시키는 것이에요. 내가 감사할 때 나를 보고 다른 가족들이 감사하게 됩니다. 내가 감사할 때 직장 동료들도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감사할 때 친구들도 감사하게 되고 내가 감사할 때 이웃들도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에게 감사하면은요 그것이 또 다른 감사가 돼서 내게로 돌아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찬은 평생 감사, 절대 감사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 우리 대한민국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먼저 감사하고 이 감사가 우리 대한민국 안에 울려 퍼질 때 우리 대한민국이 제사장 나라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흥이 오게 될 것이에요. 한 사람이 알바를 했는데 옛날에 비디오 가게가 있었어요. 요즘 젊은이들은 잘 이해 못하는데 그 비디오 가게에서 비디오를 대여해서 봤거든요. 근데 이 비디오를 대여해주는 알바를 했는데 말로는 그랬어요. 대여할 때마다 손님한테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주인이 어느 날 이렇게 와서 말하는 거예요. 자네 감사하는 그 표정이 무슨 그게 그래. 그래가지고 되겠어요. 감사하면 얼굴이 표정이 좀 밝고 좀 친절하고 이런 맛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 사람도 그걸 알아요. 말로는 감사했는데 막 신나게 감사 못하고 이 컨디션도 그렇게 막 좋지 않으니까 그렇게 감사를 못했는데 근데 주인이 그 한 말을 귀담아 들었어요. 그래서 신경을 써서 이제 사람들이 올 때마다 밝은 모습으로 감사하고 자기 컨디션을 막 조정하면서 일단 그 비디오
온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긴 거예요. 여러분, 표정이 달라지니까 마음가짐도 달라지고 점점 더 오는 손님들, 고객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진심으로 감사하세요. 일이 잘 되고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 온 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사랑이었다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은혜 없이 왔다고 생각해요. 자기 힘으로 자수성가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스스로 교만한 것입니다. 스스로 높아지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에게는 어떤 얘기를 해도 다 튕겨나와요. 자기 의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감사하면 이 콩깍지가 딱 이게 씌워지는 거예요. 눈에 콩깍지가 딱 씌워져요. 이 콩깍지가 씌워지면 모든 게 감사해요. 모든 게 좋아 보여요. 아멘. 네. 여러분, 부부지간에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내 자녀로 태어나서 고맙다. 감사하세요. 여러분,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에게도 감사하세요. 아멘.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어느 것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사람의 자리가 이게 저절로 주어지고 당연하게 주어진다고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끝인 것이에요. 끝장이에요. 감사는 신앙인의 힘이고 또 바로미터예요. 감사하지 못하면 우리 신앙은 병든 것입니다. 가져도 채워지지 않는 것은 바로 탐욕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을 가진 자는 감사할 수 있어요. 소형차를 타면서 감사하던 사람이 중형차나 외제차 타는 친구로 인해서 감사를 잃고 시기한다면 이거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 신앙에서 정말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신앙의 기본기가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본이 뭐예요? 감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많은 은사가 있지만 여러분, 이 감사의 은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터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매사 부딪혀요. 불평하면서 사건이 생겨나요. 크고 작은 사건이 생겨나요. 감사를 잃어버리면 그건 바로 적신호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가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 주일이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과일이 무엇일까요? 그 과일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네. 여러분, 하나님은 감사드리면 좋아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드리면 좋아하세요. 감사드리세요. 네.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당신의 그 한마디를 들으실 때 하나님 온도가 올라가요. 하나님의 온도가 올라가요. 여러분, 그러면 기적과 축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내가 찬양한 것 너무 감사하지 않나요? 만약에 내 입이 입천장에 붙어버리고 혀가 마르고 침이 말라버리면 여러분 찬양할 수 있겠어요? 감사하세요. 여러분, 감사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내 마음대로 안 돼도 감사하세요. 그 미국 9.11 테러 때의 이야기인데요. 한 기업의 고위 임원이 9.11 테러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날 아침 유치원에 아이가 첫 등교일이라 데려다 주느라고 회사에 늦었어요. 또 한 남성은 그날따라 도넛을 자기가 사는 심부름을 하느라고 덕분에 목숨을 건진 것입니다. 어떤 여성은 알람이 울리지 않아가지고 늦잠을 바람에 출근이 늦어서 살아났어요. 또 누군가는 이 뉴저지 교통체증에 걸려서 회사에 늦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버스를 놓쳤고요. 또 어떤 사람은 옷에 커피를 쏟아 부어서 갈아입느라고 늦은 것입니다. 자동차가 시동이 걸리지 않아 못 간 사람도 있었고요. 어떤 남성은 택시를 잡지 못해 결국 회사에 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또 그중에 또 인상 깊은 한 이야기는 그날 이제 신발을 사서 새 신발을 신고 출근하던 한 남성이 있었는데요. 근데 하필이면 신발이 너무 불편해, 새 신발이. 그리고 발이 부어 있어요. 그는 그래 약국에 들려서 그 밴드를 사기 위해서 멈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잠깐의 정지가 바로 그의 생명을 구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기다려도 감사하십시오. 불편해도 감사하세요. 고난이 와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첫 단추는 감사로 채우십시오. 절대 감사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었다. 거기에서 절대 감사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생의 생사고락을 주관하세요. 이것을 믿는 데서 감사가 오는 거죠. 로마서 8장 28절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데서 감사가 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감사하세요. 우리의 개인적인 감사는 바로 내가 죄사함 받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 된 걸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면 우리 몸에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의학적으로 이렇게 보면 감사할 때 이 뇌의 행복 중추가 활발하게 활성화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도파민, 세로토닌, 엘돌핀, 옥시토신과 같은 이런 행복 호르몬이 막 분비가 되는 감사할 때. 그래서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몸에 면역력이 생기고 심장 박동과 혈압이 정상 수치로 안정되고 근육이 이완돼서 심신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긍정적인 마음이 증진되고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가 향상되고 결과적으로 인간관계도 향상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암 전문 병원, 미국 텍사스 주립대에 있는 MD 앤더스 암센터에 31년 동안 봉사한 김의신 박사가 있는데요. 이분이 연구를 했는데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암 치료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이런 논문을 발표했어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할 때 암 치료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 그러면서 교회 성가대원과 일반인들을 비교해 보니까 그 성가대원들의 면역세포, NK세포라고 하는데 암을 죽이는 세포예요. NK세포. 이 NK세포 수가 일반인들보다 이 성가대원들이 일반인들보다 몇십 배도 아니라 무려 1000배나 많은 것으로 측정되었다.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이 그만큼 건강에 유익하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감사는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면역계를 강화하며 에너지를 높이고 치유를 촉진합니다. 일본 2차 대전 이후에 가와카미 기이치시의 1만 번의 감사, 1만 번을 감사하는 것을 통해서 불치병에서 이제 치유를 받았다는 그 이야기와 예화를 제가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하루 10,000번의 감사를 했던 분이, 그 10,000번의 감사를 통해서 불치병이 치유가 된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 10,000번의 감사를 생각하면서 제가 얼마 전에 이 감사에 대한 묵상을 하는데 이 묵상을 하게 됐어요. 감사가 어떻게 들어왔는가?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이 들어왔다. 예수님의 피 흘리심, 블러드, 영어로 블러드. 축복은 블레싱.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축복이 들어왔다. 축복과 이 피라는 말이 어원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는 이 축복은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들어왔다. 죄사함 받고 천국의 백성이 된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게 됐는데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고 감사하게 된다. 저는 이 간단한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축복이 들어온 이 사실에 대해서 감사를 생각하는데 제 마음이,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1만 번의 감사에 한번 도전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날 하루 종일 정말 감사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도 숨 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하고, 볼 수 있으니 감사하고, 들을 수 있으니 감사하고, 냄새 맡을 수 있으니 감사하고, 말할 수 있으니 감사하고, 잘 들을 수 있으니 감사하고, 일어날 수 있으니 감사하고, 먹을 수 있으니 감사하고, 살아있으니 감사하고, 물을 마실 수 있으니 감사하고, 자유자재로 몸을 움직일 수 있으니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 일기를 쓰세요. 우리가 한 달 전부터 하루에 5개씩 감사하는 일을 우리 교회가 출발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감사의 일기를 평생 써가심을 통해서, 감사 일기를 통해서 기적을 써내려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로 축복받고 감사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예수 믿은 이후로 감사로 축복받고 감사로 승리하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